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이 함께하면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 이어지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제자들은 좀 답답한, 왜 저렇게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할까? 좀 그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베드로, 좀 정신 차려봐. 좀 똑바로 예수님 한 말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산만하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한 장 차이인데,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불과 한 2달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용기, 전혀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 다른 멤버가 되고, 뭐 동네 축구가 어디 그 손흥민이 이끄는 그 팀들이 다 와가지고 바뀐 것이 아닌데, 그 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었냐면 감독이 바뀐 거예요. 감독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히딩크 전과 후가 그냥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선수는 그대로인데 감독이 바뀌니까 작전이 바뀌고 훈련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고, 2002년 우리 4강까지 꿈에도 16강만 들어가도 우리 그냥 만족했는데, 다 선수들이 그때 만족해가지고 16강 되니까 막 이제 이 꿈을 이뤘다 하니까 히딩크가 정신 차려라 하면서 아주 호되게 혼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간다고? 우리가 더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 교회의 감독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아니라, 우리 멤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가정을 다스리고, 성령이 성도를 다스리고,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강해질 줄 믿습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뭐 관념적으로 뭐 생각이 좀 바뀌고 마음에 좀 위안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변화시키고 교회가 막 생기가 돌아요. 막 활기차고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보여질 때,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 우리 안에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금 사도들과 백성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누가 두렵냐? 빌라도가 두려워요. 예수님을 이 모함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땅땅땅 하니까 그냥 며칠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걸리면 죽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지식으로도 무슨 교양으로도 극복이 안 돼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빌라도가 두렵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렵습니다. 십자가에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이 손에다가 대못을 맞고, 발에다가 대못을 맞고, 옆구리를 그냥 창으로 푹 찌르고, 잔혹한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도 두렵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얼마든지 잡아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공회와, 또 유대인도 두려워요. 며칠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그 충동과 선동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언제 돌변해서 여기도 그놈들이다 하면서 우리를 잡아내고 죽일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들이 막 믿음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숨어있는 듯 모였지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연약하니까 모이고 부족하니까 모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모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한숨과 절망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더라? 이야, 우리 장로님은 뭐 어떻게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1등 하실 것 같아요. 기도에 힘썼더라,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다고 했냐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그리고 불길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 제주 바람 얼마나 드셉니까? 모든 걸 다 날려버리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뭘 날려버렸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날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임했죠, 성령이.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절망, 한숨, 무기력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주 안에 같이 함께하면 그 공동체가 소각장이 돼요. 무슨 소각장이 돼요? 완전히 그냥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을 다 태워버려요. 또 한편으로는 재련소 아세요? 금광석을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제거해버리고 순금만 탁 흘러나오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소각장, 또 그런 영적 재련소가 되어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완전히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실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다스리자. 불과 한 몇 달 전에는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숨어 다니고 누가 나를 찾아낼까, 만날까 두렵고 벌벌벌 떨고 한시도 단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외쳐요. 담대해요. 용기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성령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했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죠?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반주 돼요? 그냥 할까요? 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또 하라는데 안 해요. 또 안 하는 분들이 계셔. 예, 나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그냥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부부 안에서도 갑자기 여보 나 이런 마음이 막 드네. 성령이 막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마음? 돈 달라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 이런 가정 분위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저와 장로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뜻 되는 그 이전에 먼저 누구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냐? 주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평안하고 담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물론 그래도 지금도 가끔 뭐 두렵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제 인생의 두려움을 불살라버리고 날려버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제가 그 20대 때 막 고민과 주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막 씨름하고 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마치 그냥 어둠 속에 광선이 쫙 비치는 것처럼 들어오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뭐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구나, 다스리는구나, 인도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좀 무지해도, 헛발디뎌도, 넘어져도 괜찮다. 그분이 넘어졌다면 일으킬 것이고, 상처 입었다면 치료하실 것이고, 부러졌다면 다시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주님과 내가 딱 붙을 때 강해질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오늘 한 마음 한 뜻 되게 성령이 임하시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등지고 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죄예요. 내 생각, 우리는 뭐냐? 원래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도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썩었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보혈 안에서 씻어주고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장신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필수 수업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신학이 아니고 음악 과목을 반드시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음악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악기 기타를 잘 치는 뭐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 아빠 제가 들려드릴까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애들이 젓가락송 두니 막 띵동띵동 하면은 되게 굉장히 행복하고 보기가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게 하나 한번 들려줘봐라. 그래서 그냥 박수 치고 제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것이 악기도 잘 못 다루니까 뭐냐면 지휘였어요. 이건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뭐 젓가락 하나 들고 휘저 잡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나 뭐. 그래가지고 지휘 수업에 신청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이거 잘못 들은 것 같다. 이것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휘저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또 두 손을 쓰라는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파트를 가르치고 요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파트를 가르친다고 신경 쓰다 보면 요 손도 이렇게 따라가고 아니면 요거 젓는다고 하면 요것도 같이 이렇게 가고 이게 도대체 분업이 안 되는구나.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휘가 이 각 파트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각 파트를 따라서 지휘가 가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휘를 가르쳐 주는 교수님이 수업을 거듭하면서 지휘가 무엇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원들이에요. 처음에 노래를 시키는데 거기 한 100여 명 모였어요. 100여 명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다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래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 부르고 힘차게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100사람이 다 각자 부르니까 다 엉망이 됐어요. 듣기가 참 우리가 불렀지만 이거 도대체 노래냐 뭐냐 이거 완전히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파트 가르쳐 주시고 딱 이렇게 하고 따라서 하도록. 그래서 그 지휘자가 지휘하고 교수님이 지휘하시고 각 파트가 강하게 돼야 될 때 조금 조용히 해야 될 때 아니면 길게 해야 될 때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될 때 강력하게 딱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딱 고치해 주시고 딱 노래를 하는데 불과 한 20분 30분 사이에 아까 그 막 뒤죽박죽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 지휘자가 가르쳐 주시고 코치가 바뀌고 하니까 이거 들을만 하네? 가능성 있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의 음색도 아름답지만 그 대원들이 딱 그 지휘자를 바라보고 눈빛을 맞을 때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준비된 이 찬양팀이구나. 그래서 이 좋은 팀들 보면은 악보를 딱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악보 파는 그런 그 팀이 있고 아니면은 지휘자하고 딱 호흡을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정신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조화가 이루어지고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또 테너,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 역할을 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곧 이제 그 성령이 이끌고 주님이 이끌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밋밋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격으로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고 나 같은 사람을 자랑스러워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꿈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누군가를 보는데, 성도들을 보는데, 와, 오늘따라 어떻게 다 이렇게 예뻐 보이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없어요? 네,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고 예쁘고,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이상으로서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작품이다. 그리고 어떻게 예쁘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잘생겨서 예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고 있어도 사랑스럽고, 늦잠 자도 사랑스럽고, 침 흘려도 사랑스럽고, 짜증내는 것도 사랑스럽고, 엄마한테 떼쓰는 것도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죠? 네. 사랑스럽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막 사랑을 짜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사랑할 때도 내가 엄마니까 내 사랑을 막 쥐어짜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엄마 같은 분이구나. 우리 아빠 같은 분이구나. 어떤 분은 왜곡돼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불편하대요. 왜? 자기 아버지가 보면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만 들어오면 겁나고, 집안 분위기가 평안했다가 아버지 발싸움 소리 나면, 야, 아버지다. 다 어디로, 자기 방으로 쑥쑥쑥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참 아름답게, 그 프리즘처럼 예쁘게 쫙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면 건물이 지금 있어요. 사실 우리 이 강단에 딱 서면 어땠냐면 에우라바드가 딱 보여요. 저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 이런 강단은 없다. 이 강단에 서면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딱 서가지고 갈릴리 호수 바라보면서 그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그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저기 막 올라가더니 건물을 딱 골조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장님한테 이거 우리 전망 다 가린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앞으로 많이 등록할 거라고.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두 가정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아멘을 못 했는데, 아멘을 했더라면 아마 더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지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기초를 다집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를 탄탄하게 해요. 기초를. 근데 막 20층, 30층, 50층 지을 때는요, 뭘 가려놓고 한참 아무것도 안 올라와. 계속 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시끄럽기만 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도대체 공사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뭘 지금 깨뜨리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걸까요? 기초를 파가는 거예요. 기초. 어디까지요? 암석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암석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딱 세워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제가 건설업계에도 함께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동구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지을 때 제가 좀 거기에서 목수 보조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이 이렇게 규격화돼 가지고 딱딱딱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거푸집 아세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딱 틀을 짜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철근으로 딱 골조를 딱딱딱딱 묶고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모래, 자갈, 물, 콘크리트, 이것을 적절한 배합으로 딱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 쏟아붓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놓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싹 흘러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딱 불러넣고 터져 나오지 않도록. 지금은 이제 딱 규격화 돼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레고처럼 갖다가 붙이지만, 옛날에는 다 못질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다 철사로 묶어주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것을 떼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2층, 3층, 4층, 5층, 50층, 100층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철근과 그리고 자갈과 모래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강해져요. 바람에도 강해져요. 요즘 건물들은 어때요?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다 내진에도 이기게 하잖아요. 웬만한 지진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 불어도 63빌딩도 오래됐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바람 이렇게 불어도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이동하지만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이기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거푸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강해지고 결속되어지고 모래가 그리고 자갈이 철근이 따로따로 되면 뭐예요? 그게 부실공사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강력한 골조가 되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이 다스릴 때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 위에 말씀의 골격을 세우고 그 안에서 각각의 은사가 있죠. 각각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따로따로 겉돌지 아니하고 딱 하나가 되면 시련이 와도 비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햇볕의 강력함을 이겨내는 건물처럼 여러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아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을 또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무엇으로요? 권능으로가 아니라 큰 권능. 큰 권능은 누구의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 큰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온다.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휘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도망가고 두렵고 숨어있고 그런 공동체인데 여기에 큰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누가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라.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했구나. 나에게 꿈을 주셨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우리 가정도 과거에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부모님들도 안 되겠어. 내 인생도 이제는 답이 없다. 그랬는데 어때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거푸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자 어떻습니까?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에 대하여 간증의 사람이 되어 증언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요. 여러분, 주일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근거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확신할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겁을 줘도, 여러분,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누가 좀 매 때린다고 하고 잡아가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좀 겁주고 일이 좀 안 되고 일이 꼬여도 주께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내를 도와주는 활동보호사 선생님이 지금 잠깐 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못하시고 새로운 분도 지금 바로 안 구해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들어올 때 그 권사님이 언제 오시냐고. 근데 저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그런데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근데 이렇게 좀 이런 기간에 이런 걸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또 한동안 그 우리 막 단기 선교팀 왔을 때에는 장모님이 와서 딱 계셔서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둘째 딸이 예정하고 이때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런 건 아닌데 와서 지금 그 빈틈을 딱 하는 거 보면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놀랍다. 그래서 다음의 일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우리가 다 몰라요. 다음 수를 어떻게 알아요? 뭐 고수들은 뭐 몇 수 앞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수가 못 돼요. 내일 일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푸집과 같은 공동체, 재련소 같은 공동체, 영적인 소확장 같은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소각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순결한 그 재련소에서 순금이 쫙 나올 때 그 색깔 반짝반짝하고 그 노릇한 그 금이 쫙 쏟아질 때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냥 조각 금만 봤지. 우리 언제 탐방 한번 가면 금이 막 쏟아지는 거.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순금 같은 깨끗한 성도들이 착 세워지는 오늘도 새가족 교육 수료하는 분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무슨 떡일까요? 찰떡이 아니에요.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 주어지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다스릴 때 성령이 다스리는 성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